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결혼식 때문에 청년회가 없었고요, 그죠?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좀 참석을 못했고 오늘 3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침례로서 장사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대문 청년들과 함께 참 올바른 침례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침례로서 장사된다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침례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뒤에다가 장사된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면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를 이렇게 쭉 먼저 살펴보면은 개요라는 목차는 없지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서두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침례들도 있는가, 그리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유아 침례는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신자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침례를 받는가, 왜 침례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맺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지는 이제 저자가 이 책을 쓰신 분이 뭐 그런 충분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 목차 중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침례의 의미하고 그리고 과연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요. 침례에 대해서 논란과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은 세례인가 침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침례가 구원의 표시인가 아니면 구원을 줄 수 있는,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논란과 논쟁이고, 유아 세례가 합당한가 라는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있을 때는 뭐 크게 이렇게 논란이 있거나 뭐 이게 쟁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모임 이외의 다른 모임 또는 개신교 이외에 뭐 카톨릭이라든가 뭐 좀 범위를 넓히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정확한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저희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 바로 침례입니다. 다른 침례도 있을까요? 그죠? 성경에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논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이제 우리들이 오늘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이 침례, 물침례라고 하죠. 그죠? 이 이외에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들의 침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로 구약과 그리고 신약 시대 초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의식적인 정결법을 이제 그 일종의 침례라고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침례.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이번 교제를 통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 아래에 잠기신 것이다 라는 그 시편 42편 7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에 잠기신 그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침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시작되었던 성령의 침례, 요거는 요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물침례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제자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세례는 옳은 것인가? 이제 첫 번째 논쟁이죠, 그죠? 첫 번째 논쟁은 아니지만은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유아 세례는 옳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그죠? 지옥으로부터 유아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구원의 과정의 일부로서 유아가 은혜를 얻게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유아도 침례를 받아야, 유아도는 아니죠, 그죠? 유아가 침례를 받아야 은혜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세 번째는 부모에게 해당되는데 자녀의 양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유아들에게도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이 내용들이 좀 생소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근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이제 평행 구절인데 성경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축복하셨지 침례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절 6절 말씀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겸손의 필요성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말씀이지, 이 말씀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 심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떤 그 자연적인 출생, 육체적인 자연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유아 침례를 주장하는 근거가 유대인의 할례이죠. 할례.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부터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 유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유대 민족인 것을 증거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인 것을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유아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라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가족 침례를 근거한 주장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 가족이 또는 가정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족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아들에게도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유아들에게도 과연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 침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뭔가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게 과연 합당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러면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또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인 주제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의 의미에서 과연 침례가 의미하는 것,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침례는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이고 모형이죠.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장사, 부활, 이 의미에 대한 모형입니다. 저희들이 그 복음 교제할 때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다 같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이 성경의 이 내용대로 침례받은 신자들도, 즉 침례받은 성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고 이렇게 방금 읽었던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예식이고 그 침례에 순종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동일시되고 또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 또는 외부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과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 침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침례에 순종을 했다라는 의미는 침례받은 삶을 살겠다라는 거고, 아까 장정규 형제가 평생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침례는 단순히 예식이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도가 침례받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뒷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침례의 고백을 통해서 외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닌 내적인 정결한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은 그 예식 또는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침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결혼식은 두 남녀가 함께 사랑을 약속하고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예식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의식인데 그게 어떤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결혼식하고 각자 따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너 따로 나 따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을 통해서 물론 부부가 될 것을 서약도 하고 뭔가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예물도 주고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에 그 결혼을 통해서 약속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침례가 갖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침례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침례 받은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예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비록 구원을 받아서도 역시 외형상으로는 육신 안에 있지만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에 오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침례에 순종하는 삶과 잘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의 의미가 이제 이런데 그럼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이게 논란 중에 성경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많은 교회에서 소위 침례 중생 교리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침례가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 침례 중생 교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게 물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의미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때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주로 이제 물은 씻는 거,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보다 우리 내적인 어떤 정결, 그죠? 도덕적인 깨끗함,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이.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비유하는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물은 침례의 모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물침례가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더더욱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가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좀 이 본문 책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만약에 이 물이 침례를 의미한다면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항상 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을 이제 해석상 여기서 그 접속사로 사용하는 이 말이 그리고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라면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접속사가 아니고 동등한 의미의 곧 또는 즉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이 물, 즉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말 끝부분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아니지만은 물이 의미하고 있는 그 씻음이 이게 구원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씻음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침례와 상관이 없는 그 비유의 말씀. 동일한 비슷한 의미의 비유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거듭나는 데는 한 번 목욕하면 되지만 발은 더럽혀지면 여러 번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부분의 말씀하고 동일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목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을 목욕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죠? 한번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는 그 사실을 목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것,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런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발을 씻는다. 씻어라. 그러니까 발은 더러워지면은 자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씻음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생의 씻음, 이 말이 곧 합해져 가지고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을 합해서 그 자체가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하고 중생의 씻음이 사실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와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 씻음, 이게 어떤 그 침례를 의미하는 거고, 이 침례가 곧 구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부분도 어떤 일부분의 말씀만 보면은 물, 곧 침례, 이것이 혹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 전체 앞뒤 부분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보면은 물이 구원을 준다던가 또는 침례가 구원을 한다던가 그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침례는 앞에서 우리가 침례의 의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구원의, 여기 보면은 구원의 표니 곧 침례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침례는 구원의 외적 표시라는 것이죠. 아까 그 침례받은 삶을 설명할 때 외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마지막은 아닌데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이 말은 쭉쭉 그 문장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A 하면 B 하고 A 하지 않으면은 C 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우리말로. 근데 이제 다 잘라버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요것만 놓고 보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하면은. 근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믿은 사람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침례가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처럼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체적인 문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부분만 읽어보면은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죄를 씻는 조건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구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단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어떤 다른 목적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분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성경 해석하는 그 원리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즉 이 말은 모호한 것은 분명한 것에 종속된다. 그죠? 가령 10가지의 말씀 중에 9가지 말씀이 동일한데 한 가지 말씀이 좀 뭐 분별하기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혹시 그런 경우에 그 한 가지 말씀으로 나머지 9가지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기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때문에 부정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엄청난 수의 교회가 아까 뭐 침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유아 세례를 합당하게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작이 카톨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카톨릭에서 시작이 됐는데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톨릭에 보면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죠? 성사라는 것은 어떤 의식, 행위, 그런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7가지 그 성사라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세례 성사예요. 즉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카톨릭의 어떤 교리서 같은 성경이 아닌 그들의 교리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침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침례는 침수 침례를 통해서 받습니다.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적인 말에서도 물에 잠겨야 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저희들이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 때 그 행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침례는 침수 침례를 주는 걸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침례를 줄 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침례 예식을 많이 보셨고 또 경험했잖아요. 그죠? 침례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신자들의 일원이 이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침례가 그럼 왜 그토록 중요한지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겠죠. 그죠? 침례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침례는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침례는 다른 신자들에 대한 또한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도와 세상 앞에서 침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침례의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침례에 대한 순종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행해졌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는 두 가지 예식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침례와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구원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중에 우리가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 사람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생각해 보면 침례를 우리가 침례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그룹 그룹 교제 시간을 통해서 더 좀 자세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